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한 부르주아라는 행위 예술가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한 영상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걸 트램펄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수한 장치를 또 설치해서 반등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실패고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는 걸 성공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성공과 실패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 기준 사이에서 발버둥 치고 많이 아파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된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는 반등이라는 게 있을까? 이 시대에 반등이 되어 줄 만한 것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성공과 실패의 실제가 어떤지 제가 한번 직접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희화될까봐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도약은 멋있게 하려 했지만 점프가 안 돼가지고, 근데 사실 반등이 안 됩니다. 도약을 하더라도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반등의 요소가 없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아닐까,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지금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시고 막 치근하게 저를 봐주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저는 많이 떠올리고는 합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였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때 흉년이 심각하게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에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시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살 길을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회적으로도 기댈 만한 것이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대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를 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하여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좀 살 길을 찾아보고자 이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하였지만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뭔가 반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반등의 요소가 없는 것이 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오미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나오미를 보자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그때 그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대답하는 것이 있죠. 그 대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쓴 물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어야 할 그녀가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하고 나니 나는 마라라 불러라. 나를 쓴물이라 불러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사실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그녀가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괴로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신 거 보니 내가 오히려 흉년에 힘들어 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때가 오히려 풍족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도저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현재 많은 고민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취업의 문제도 있고 진학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진로, 결혼의 문제, 여러 문제에 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설령 취업을 하고 또는 진학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경쟁에 치여 살아가는 청년들도 다수고 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벌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버둥합니다. 발버둥 치는 것만큼 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고 반드시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회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비하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망치로 삼아서 내 마음을 이렇게 때립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때려가면서 내 인생에 쓴물이 넘칩니다. 마음 안에 아픔이 너무 많은 거죠. 결정적인 것은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청년들도 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룻기는 나오미의 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나오미의 회복으로 그 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을 했고 또 어떻게 나오미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과 몇 가지 요소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습니다. 룻, 며느리였죠. 이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의 눈에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자랐고 또 나오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오미의 인생을 보니까 실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흉년이 아직도 가득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건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나오미의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의 인생을 지지해 줍니다. 내가 곁에 머물며 당신이 가는 길을 내가 응원하겠다,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전능자가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그녀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나오미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룻이 단순히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니라 믿음의 조력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든든한 후원자인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설문조사가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최근에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인데, 부모님에게 가장 하기 힘든 어려운 말 5가지였습니다. 부모님들께 드리기 어려운 말, 그 중에 2위가 엄마, 아빠, 사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었느냐?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좀 듣고 싶다. 해석하면 이런 거죠. 내가 힘든 것을 좀 알아주시고, 내가 몸부림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삶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 이 갈급함이 청년들 안에 가득한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매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그 설문조사를 낸 게 있는데, 매년 상위를 차지하는 것, 1, 2위를 다투는 결과가 무엇이냐? 부모님의 기대치입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25살 청년들만 해도 10년 전에 중3이었거든요. 지금 25살 청년들이 1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10년 전에도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싶었고 응원을 받고 싶었고 부모님의 웃음을 보고 싶었고 위로를 얻고 싶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쩌면 15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 갈급함을 우리 청년들은 오랫동안 가져온 것이죠. 부모님의 지지와 어른들의 응원을 받고 싶은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온 것. 그래서 오래되었고 이 갈급함은 어쩌면 정말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는 길을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룻이 나오미의 곁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곁에서 너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더라도 인생을 앞서 사신 분들이시기에 냉철한 눈으로 보면 먼저 걸어가신 그 인생의 눈으로 보면 청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철한 눈으로 봤을 때 그 합리적이지 않았던 그 길을 나도 갑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처럼 우리 청년들, 자녀들의 가는 길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인도하고 계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질까라는 마음이 너희에게 가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언정 내가 나의 하나님을 더 강하게 믿겠다. 이렇게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흔들리는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더 나오미의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 룻과 결혼한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 혼자서 만약에 이 지역을 돌아다닌다면 어떠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 룻이 벼 이삭을 주우러 논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논이 보아스의 논이었죠. 이때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삭을 몇 개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이 룻이 식량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 자신과 룻일 것이고 죽은 자는 그녀의 남편, 아들들이 되겠죠.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은 이 가정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나오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인 그 가정을 살린, 회복시키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나오미는 자기 자신과 끊어진 가정을 살리는 은인을 만난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만남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풍성하게 복을 받고 또 풍성하게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믿음의 후원자, 믿음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와 물질의 후원자를 만나서 우리 무너져가는 청년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끊어진 것 같았던 가정의 대가 다시 아이가 태어남으로 그 생명줄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오미의 고백 그리고 주변의 여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있자 주변의 여인들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의 생명이 돌아오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게 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나오미가 이전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히셨어 라고 고백했지만, 끝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 우리 살리시는 하나님은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만 이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이 룻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이 오벳에서 이셋이 나오고, 이셋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의 쓴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의 쓴 쓴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청년부 1, 2청년부 연합수련회 주제와 주제 성구입니다. 컴포트, 위로와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컴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포르트, 라틴어로 포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자, 이 마음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게 컴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청년들이 깊은 그리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믿음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네. 그리고 너가 믿음이 흔들려도 내가 더 하나님을 믿겠다. 너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하겠다. 이 마음으로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이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청년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회복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